어버이 주일에 우리 산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 28절 말씀을 통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말도 하고 또한 많이 말도 듣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또한 눈물 나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예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잖아요. 더 친밀하게 말하면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뭉클함이 생기고요, 그리움이 생기는 걸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어머니. 간절함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엄마. 하여튼지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도 군 생활하시면서 엄마라고 하는 소리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고 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엄마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어릴 때부터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의하면은, 격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가 없어서 가정마다 어머니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손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가고,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즐겨 말하는 격언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에서 자녀 자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하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말씀도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으로 가나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쭉 전도 여행을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가나안 여인 한 명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계속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흉악한 귀신, 영적으로만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흉악한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완전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행실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망가진 상태의 딸을 두고 이 어머니가 계속 가버나움 동네나
갈릴리 동네에서 활동하시던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엄마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지금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첫째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여러분들을 누가 막 부르면은 길을 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아서 무슨 일이냐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2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계속 뒤에서 소리치는데도 들은 척만 척하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앞길을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치면서 이 여인이 쫓아오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갑니다. 이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저 뒤에서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시끄럽지 않게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계속 외면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길갑니다.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얼하게 표현하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완전히 거절당하고 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여인에게 계속 엄습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개 취급당하는데 여러분 정말 편안할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왜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개 취급당하면서도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에게 계속 매달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엄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천덕꾸리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내 딸을 살릴 수 있고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하여 어떤 수치나 모욕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심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면은 자식을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모든 정체성이나 나의 모든 지위나 모든 것은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오직 자식 살리기 위하여 매달리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오늘날 아버지 어머니 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제가 개 같은 하찮은 존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치료해 주세요. 내 딸만 살아나면은, 내 딸만 회복되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딸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뒷받침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공로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힘들게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잘 양육하려고 온갖 수고와 온갖 노력을 다하여 아들이 이제 결국에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두 눈이 실명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병원에서 아들은 살 소망이 없다고 외치면서 차라리 죽겠다고, 치료도 안 받겠다고, 그 옆에서 엄마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 계속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아들아 힘을 내라고. 그래도 생명은 있지 않느냐. 소경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느냐고 막 그 아들은 절규합니다. 여러분, 며칠이 지나서 담당 의사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에게 눈 한쪽을, 한 눈을 제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눈을 한쪽을 제공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엄마도 옆에서 자꾸 아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근데 이 아들은 또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애꾸 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애꾸 눈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쪽 눈이지만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한참 만에 이제 그 가랬던 붕대를 딱 풀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에게 한쪽 눈을 제공한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한쪽 눈 안대를 하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헝헝 웁니다. 어머니의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아들아,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만약 두 눈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이 엄마 몸뚱아리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천덕꾸리가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한쪽 눈만 너에게 주었다. 다 주고 싶은데, 엄마, 이 아들은 엄마를 품에 안고,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목 놓아 울었다잖아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수치와 거절감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가난 여인의 희생적인 사랑, 두 눈이라도 빼서 정말로 실명한 그 아들을 성한 아들로 만들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부모님 은혜에, 희생적인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자식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계속 부르짖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그 엄마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 22절 23절 이하 계속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보실까요?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소리 지르다.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여러분. 소리 질러. 아멘.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크라제이, 헬라어로 크라제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한 번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외친 게 아니라 크라제이라고 소리 지르다 이 원어를 보면은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뒤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지금 외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성경 말씀 23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뒤에서 저 여자가 소리 지르오니 빨리 예수님 해결해 주시고 보내주세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크라제이,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나가시던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정말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삶을 살아가는 딸을,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계속 소리 지르는 크라제이하는 어머니의 모습,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무슨 재산을 받고 무슨 명예를 받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수시로 계속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나에게 주시는 부모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계속 외칩니다. 25절도 보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 엄마는요, 끝까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계속 간청하는,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청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감동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에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해준 게 뭐예요? 뭘 주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셨고, 지금 다 계속 자녀 자손들을 정말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한 행하셔야 될 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셔야 되는데, 부모된 여러분,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도 크라제이,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질러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유산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자녀 자손들 이름을 부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금향로에 우리의 그 기도, 그 눈물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흠향, 하나님이 다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향연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시대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18절 이하 쭉 보시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얼마나 크라제이 막 외쳤으면은요,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들 주시면 그걸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이라고 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또한 오남매까지 하나님이 더 보너스로 주셨고요.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 밑에 딱 사무엘을 딱 보내고 계속 어머니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위대한 정말로 역할을 감당하고 왕권 시대 사울 왕이나 어린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을 딱 갈 때도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딱 10대 그 다윗 머리에 장차 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름 부어주는 위대한 사역을 사무엘이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 그 다음에 경제 잡지인 포천지, 이것을 창업한 인물이 헨리 루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1923년에 타임지를 창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헨리 루스 부모님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게 되었는데, 이 헨리 루스도 여러분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예일 대학에 다니면서 예일 대학 신문사 또 이렇게 정말 활동하면서 내가 신문 창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중국에 선교사로 있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신문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자금 좀 보내주세요. 자금. 1923년도니까 참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예? 선교사 부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때 당시 600달러를 보냈대요. 600달러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600만 달러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헨리 루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느냐, 아들아, 내가 600달러 보내지만 너를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이다. 기도해 줄 것이다. 기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을 창업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선교사 부부의 간절한 기도, 헨리 루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응답해 주셔서 세계적인 타임지, 세계적인 위대한 기업으로, 포천지,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 잡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정말로 자금 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녀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 저자는 세계적인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인물들 쭉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쭉 등장이 되는데,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 어린 기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가 나옵니다. 눈물 흘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니카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10여 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갑부로 성장한 록펠로의 어머니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어머니 나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어릴 때보다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어머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치는 위대한 지도자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한 부모님들이 다 뒤에 배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낳으신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기르시고 양육하시면서 희생적으로 돌봐주셨고 눈물로 기도하여 주셨고 조건이 없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잠언 23장 22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부모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래요? 청종하라. 아멘. 부모님께 청종하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 그 아비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끝까지 잘 모시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보시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영역에서 정말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식된 우리들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막 찡그리고 그런 환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부모님 마음에 평안함을 드리는 것도 효도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여러분 어버이 날을 맞이해 가지고 한 말씀,
국민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에게 백신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렇게 딱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효도는 백신을 맞도록 해드리는 것도 효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반드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효도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좋은 음식도 사드리는 거 효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고,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이 반드시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큰 복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청정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이 다 믿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